많을수록 더 많은 액수. 어떤 사람은 신용이 많은 사람은 그냥 백지 수표 가지고도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몇천억을 결제할 수 있잖아요. 신용. 요새는 특히 신용카드 시대, 또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모든 기계화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이 없는 사람은 담은 몇십 원, 몇백 원도 그냥 펜으로 결제할 수 없고 인터넷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사람처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에 참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어떤 제 친구 목사는 닭을 키우는데 이런 말을 해요. 닭 목회가 사람 목회보다 쉽다고. 짐승은 그냥 키우면 키우는 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진실하게 결과를 내놓으니까 농사 질 때 식물을 가꾸면 그 식물은 그냥 변함없이 열매를 주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나쁜 열매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사랑을 받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게 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왜 그러면 믿음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가 되는가요? 왜 신앙생활에 믿음이 소중한가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소중하죠? 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느냐? 왜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느냐? 그 믿는다는 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신용이 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됐을 뿐 아니라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용이 없는 사람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느냐는 말이 있잖아요. 두세 번 속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관계 안 가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신용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신뢰라는 거는 뭐냐면 관계 형성입니다. 그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양자. 요새는 입양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집 아이가 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너는 오늘부터 내 딸이야. 그러면 그 부모가 진짜 자기 딸처럼, 진짜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간 아들, 딸도 맞아, 오늘부터는 이분이 내 아버지고 이분이 내 어머니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는데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관계는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 은혜를 얻는다, 뭐 이런 모든 결과들에 대한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이 됐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의 왕,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성경에서는 그걸 일컬어서 상속자. 어떤 집에 아들이 왔어요.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호적 등록했어요. 그래, 아버지, 아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 형성된 관계가 유지가 계속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에 대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막 정성을 들여서 교회에서 오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교회에서 뭐 무슨 프로그램 참여하고 뭐 일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관계 형성입니다.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성경에 또 하나님은 신랑이고 성도들은 신부라는 표현을 또 쓸 때가 있어요.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을 때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개념이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의가 뭐냐, 옳은 게 뭐냐, 그러면 관계가 좋은 걸 갖다 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 의인이야.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의 문화를 좀 보니까 중국에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지라고 그러는데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중국뿐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가치관에서 중요한 거는 이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보다는 이게 내가 이거 옳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옳은 거야. 저 사람하고 원수가 돼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의의 옳은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에 대해서 몰라요, 다들. 근데 자기가 이게 옳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옳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이 싸우는데 선생님이 데려다 놓고 야, 왜 싸웠냐? 그럼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 말이 옳아요. 또 넌 왜 그랬냐? 그럼 제가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말은 또 다 옳은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나쁜 거예요. 왜? 싸웠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이런 살던 사람이 그런 방식을 버리고 이제 주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화해, 화목, 평화, 주님하고 화해를 하고 주님하고 평화를 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 돈 좋아하던 사람이 돈 좋아하는 거 버리고 돈보다 하나님 먼저. 이 관계를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열심히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개념이 믿고 있지 않는 거야. 이런 우리 신앙을, 거짓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경건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경건하다는 말의 뜻의 깊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운 사이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 왜? 너무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나 이런 특히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 그럼 하나님의 물질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건 부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높은 직위를 갖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 그 직위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에요. 이게 다 신용. 뭐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요새 무슨 뭐 선거하고 이랬잖아요. 대통령 선거니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니 시장 선거니 도지사 선거니 이런 거 하잖아요. 일 때 뭐예요? 국민들이 야, 저 사람이면 정말 우리나라를 내 생명 대통령이 하는 게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면 야, 우리나라를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다.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신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말 실수하면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이 추락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신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뢰입니다. 이제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신랑과 신부 간에 신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이게 믿어줄래도 못 믿겠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안 믿으면 깨지는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어줘도 끝까지 자꾸 속이고 자꾸 막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미 행복은 끝나는 거고 관계는 끝나는 거잖아. 그걸 극복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신뢰 관계를 가지고 계속 관계를 갖고 싶은데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편에 보면 그냥 딱 끊어서 또 지옥 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이 세상에 지옥 안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전번에 설교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다. 아이고 하나님이 단칼에 착 잘라버리시지 그걸 내버려 두시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단칼에 자르면 여기 나만 할 사람 없어. 다 날라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신뢰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아니 주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셨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게 행동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거 생각하면은 계속 그냥 못된 짓 할까요? 아니면 신뢰관계로 돌아올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고생해서 돈 벌어주면 그냥 아들이 가서 그냥 다 날려버려. 못 믿을 자식이야. 그래도 엄마는 사랑하니까 해서. 근데 나중에 아들이 깨달았어. 어느 날 엄마가 막 일하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이고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게 정신 차리고 엄마가 믿는 믿음직한 아들이 돼야 되지. 그래서 신뢰 관계로 돌아왔어. 그 다음부터 제대로 살아.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신학을 체계적으로 철학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논리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최초의 신학자라고도 표현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근데 이 사람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서 그분이 설교예요. 설교 내용 중에서 믿음의 결과, 그 표현 그대로 말하면 믿음이 만들어내는 4가지 선한 것에 관한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4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연합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핵무기를 만드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연합이 되면 그게 뭐예요? 통일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 간에 연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이게. 근데 이웃 간에 연합이 안 돼.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서로 살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번째,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주님은 계신 분이에요. 지구가 다 망해도, 이 우주가 망해도 주님은 계셔요.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유 천국이 어디 있어?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품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영생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믿고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와 계셔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세 번째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믿음이 현재의 삶을 인도한다 그래요.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한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하나님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뿐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자주 기도하는 방법인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셔서 주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 곁에 교통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갈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내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환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안 좋은 환경들을 다 만들어 그리고 내 안에 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현재의 삶을 인도하죠. 믿음은 천국만 가는 거, 영생만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네 번째 믿음의 선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수많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 재해의 유혹들, 악한 영의 권세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있어. 이 믿음이라는 건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된 사람은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살에서 좀 뒤로 미루면 한 12살, 13살에서 25살 요 사이, 그냥 보통 15에서 25살 요 사이에 인생이 뭔지, 이 세상이 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가 딱 정립이 된 사람은 인생을 반듯하게 산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근데 그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돼. 자기 확신입니다. 이 정체성이.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믿음. 이게 정리가 돼 있자. 자기 확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확신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확신이 그때 정립이 된 사람은, 자기 정립이 된 사람, 자기 확신, 정체성이 성립이 된 사람은 자기 자리에 꼿꼿이 서서 간다는 거예요. 또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40에서 한 60? 요새는 좀 젊은 늦게까지 65세? 45에서 65세 정도 되면 이때면 제2의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때 자기 정립이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립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살아봤어. 근데 이제 45세 막 중년이 되면 그때부터 뭔가 됐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야. 거기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립하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청소년 시기에 신앙에 확신이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된 사람은 평생토록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중년이 됐을 때,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그 사람은 인생의 하반기를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뿐 아니고 모든 삶이 그래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남이 하자는 대로 그냥 쫓아다니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4가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믿음의 선한 결과 4가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네? 연합.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네 번째는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다. 살다가 수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어때요?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는데 사귀어놓고서 계속 살살 못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새 친구는 사귀는데 계속 그 친구와 관계를 유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신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처음 신혼 때는 부부관계가 너무 그냥 좋았죠. 근데 몇 년 살다가 보면 권태기 생기고 나중에는 이건 남처럼 그냥 완전히 소 보듯이 닭 보듯이 산다는. 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이 부인을 배려하지 않고 부인이 남편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럼 관계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을 받아줘야 돼요. 상대방의 형편을 이해해줘야 돼요.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그러지 남의 상태는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여기 깨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고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기만 하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집에 부부 싸움을 했대. 그래서 왜 싸웠냐 그랬더니 부인이 그냥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주려고 막 음식을 잘 해놓고서 기다렸는데 밤새껏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대판했대. 이 상대방을 이해해줘.
부인은 남편한테 물어보고 오늘 저기 일찍 오냐 늦게 오냐 물어봐서 형편에 따라서 그 준비도 해야지.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오지도 않는 사람을 해놓고 안 왔다고 또 뭐라 하면 어떡할 거야. 또 남편은 자기가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음식을 안 해놓던지 하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김정호 목사가 설교한다. 아이고 참 잘하네. 아이고 못하네.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저를 도구로 써서, 저를 스피커로 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어떠니 저떠니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렇게 관계가 유지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생의 길로 현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성경을 묵상한다, 또 뭐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뭐 다 이런 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일을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뭐 사업터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다 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좋은 방법. 어떤 장로님이 자기 성공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대요. 구멍가게를 하는데 먼저 가서 아침에 가가지고 부부가 거기서 손 붙잡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 사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해서 딱 정리를 해놓고 구멍가게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물건 팔 때도 하나님을, 손님 올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해주고.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는 오늘 얼마 벌었는지 물건 나가고 들어간 거 계산하면서 거기다 11조도 딱 떼놓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구멍가게가 조금씩 커지고 또 커지고 큰 기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혼자 생각한다. 1차원적인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 관계를 가졌다. 이건 2차원적인 관계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또 한 사람 더 생겼어. 그럼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4차원의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거기 같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 그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마틴 부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거 너와 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물건 취급하면 그 사람이 나하고 신뢰가 유지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너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가질 때도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래 위로. 그래서 true.
존경하는 하나님,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너와 나와 평등한 관계,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은 경외하는 관계,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을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대인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물건은 내가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물질주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 뭐가 더 위야? 물질이 더 위야. 이 거꾸로 된 세상이. 물질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은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물건은 그냥 이용할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용도 해야 돼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4차원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의 조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조화, 물질과 나 사이의 조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일컬어서 평화, 화평, 샬롬, 행복,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근간에서 나온다? 출발은 어디라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1차원적. 2차원적으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3차원. 내가 너와 우리 둘이 그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4차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창조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거지. 이 믿음.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